인도가 영국의 통치를 받았죠.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 시기에 인도를 이끌었던 그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양이는 물론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영국을 빗대어서 한 말이고, 쥐는 통치를 받고 있는 인도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어쨌든 그의 질문은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간디의 질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길 수 없다. 쥐가 고양이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면 된다. 그러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것이고, 그때에 쥐가 고양이의 밥이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고양이 역시도 쥐약 먹은 쥐를 먹었기 때문에 고양이도 죽게 된다. 거기서 말하는 쥐약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 못할 게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희생을 한번 각오해 보십시오.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살 생각을 버리고 나면, 살 생각을 버리고 덤비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 중에 한 분이신 이순신 장군께서도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왜군의 300여 척이 넘는 그 배를, 수군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정신, 그것이 비결이었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니 아무리 배의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죽기를 각오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양육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양육반 공부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께서 요즘에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목사님,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조금 더 늦게 오세요. 예수님,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물었어요. 그분의 이유인 즉슨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전에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한 신자고 이만하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많이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실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여태까지는 내가 쉽게
나 천국 간다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의 그 정직한 고백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를 내뱉습니다만, 실제로 그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대한민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이대로의 삶을 이대로 살다가 마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진정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의 구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덧붙여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의 구원이 진짜일까를 고민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오늘로서 마감시키고 여러분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늘 확인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집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구원이 점검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를 위해서 시몬스 호를 타고 그레이브 샌드스 항을 출발해서 57일간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10월 25일 그날에 12시간 동안 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는, 더 앞서서는 홀리클럽, 신성회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런저런 모습을 가졌던 그 웨슬리지만 그 12시간의 풍랑 앞에서 웨슬리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불안감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 한켠에서는 그 불안에 떨고 죽을까 두려웠던 웨슬리하고는 다르게 26명의 모라비안 형제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너무도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두려운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며 찬송을 부르며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켜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웨슬리가 찾아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두렵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죽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웨슬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에 큰 고민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고 정말
천국이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좋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믿었다면 그 풍랑 앞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떨 수가 있었을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웨슬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로 웨슬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뜨겁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로 웨슬리는 두려움 없이 정말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과 목숨을 바치며 능력 있는 선교를 감당했고 그 결과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나게 됐지요. 여러분, 큰 환난을 만났습니까? 어쩌면 그 환난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큰 환난 앞에서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큰 박해를 당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의 여러 개의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그 안진뱅이는 뭐라도 좀 얻을까, 뭐라도 좀 몇 푼이라도 좀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고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자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면서 이제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이때를 놓칠세라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얻으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분 안에 우리의 부활도 있다고 이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런 전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저녁이었기에. 그리고 날이 밝자 이튿날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재판장의 자리로 소환해 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묻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된 비결을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아울러 이 예수는 너희 지도자들이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취급하며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인간의 머릿돌로 아주 중요한 돌로 중요한 분으로 세워주셨다 하며 설교를 복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며 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이기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박해의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살시키기 위한 것, 이게 박해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믿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박해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오히려 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 믿어, 괜찮아. 교회 다녀, 괜찮아. 그러나 예수에 미치지는 마. 교회 다녀, 괜찮아. 교회에 푹 빠지지는 마. 예수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도 중요하지 않니?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지 않니?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니? 하늘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돈도 중요하지 않니?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박해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우리의 믿음을 말살시키는 그런 박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말살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전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살게 됩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떻게 이기죠? 오늘 이기는 비결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에 답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박해와 유혹과 장애와, 즉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그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과 능력을 주시는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자원하면서 가요. 그분이 나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면 그것이 기뻐서 가요.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시면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그래도 따라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다 따라가는 상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은 분명히 어려운데도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내일이면 내가 문제를 만날 걸 알면서도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 성령 충만. 베드로가 박해 앞에서 믿음을 말살시키려는 종교 지도자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신자의 승리는 오직 성령 충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만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운다고, 더 많이 두 주먹을 불끈 쥔다고, 더 많이 뭔가를 내가 노력한다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엘리트들 앞에서, 자기보다 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고 권세를 가진 그 엘리트들 앞에서 하나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 베드로는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잡혀서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곳 좀 떨어진 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당신도 예수당 맞잖아, 당신 예수 제자 맞지? 이 한마디에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고,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아니라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당당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상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철학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의 주요 관점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이 밖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해도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배우자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다양해도 신자가 그 문제들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기는데 그 성령 충만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논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부터 물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게 돼요. 아니,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충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영접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이제 이 순서를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먼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에 힘씀에 이어서 곧바로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 가정 속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읽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 것들을 다 했어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순종에 힘써야 돼요.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 그 죄를 떠나야 되겠다. 너 그 습관을 내려놔야 되겠다. 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한 걸음에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바꿔가야 되겠다.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게 계시긴 하셔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하셔도 충만하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따라합시다, 계시기는 하셔도 충만하지는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내 감정과 조금 다르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계산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의 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 가겠습니다. 그럴 때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이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하죠? 왜 우리가 박해나 장애나 유혹이나 우리의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기는 게 중요하냔 말입니다. 이길 때에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길 때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화롭길 바랍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현실적으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박해와 유혹과 장애물 앞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십시다.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기는 게 왜 중요해요? 그럴 때에만 평화롭고 복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은 안진뱅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안진뱅이의 육신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면 단순히 육체만 고쳐졌겠습니까? 육체가 건강해졌으니 마음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의 육과 영이 주님의 이름 아래 온전히 치료가 된 거지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세상의 삶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약자, 소외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좌절에 좌절만 거듭해가는 사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오로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는 무너진 것밖에는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실패자. 그런데 그 실패자, 그 안진뱅이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그는 위축된 사람이고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는 남의 도움에만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졌습니다.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기에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기에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만인들 앞에 구걸하는 거지로서가 아니라 재판장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변화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무너진 인생을 끌어안고 갈갈이 찢긴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을 아직도 다스리지 못해서 나의 인생 속에는 소망이 없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인생의 헛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구걸만 하며 위축되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사도들의 위기에 증언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서는 것처럼 우리가 얻어먹기만 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여유, 그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의 위축되고 초라하고 염려가 가득한 삶이 당당하고 빛나고 평화로운 삶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기독교 초기에 초대 교부들은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그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단순하게 하루 종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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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원 원장이 자기가 이끄는 수도사들에게 오늘 모든 수도사들은 예수 기도 1000번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수도사들은 하루의 일상을 하면서도 틈틈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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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묵주라고 하는 거예요. 묵주. 몇 번을 했는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주기도 했었잖아요. 10,000번 주기도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주기도문이 주문이냐?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 10,000번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주문이라고 생각해서 주기도를 10,000번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주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요, 기도의 정석이요, 기도의 모범이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만번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경험한 자들은 다 압니다. 만번이 채워질 때 그 심령 속에 일어나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기도, 예수, 예수. 그게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주님, 내 사정을 보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아시죠?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실제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났듯이 우리가 예수 그분을 찾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달려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지냈던 코리 텐붐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또한 만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낙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각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입으면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일어나는 사람이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새 인생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